2024년 1월 14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주어진 일이 있는데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고 이탈하게 된다면 참 많은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맡은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서 맡겨진 어떤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회사에 처음 입사한 사람의 정체성은 신입사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행동 양식은요, 모든 일에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가 부른다고 한다면 얼른 대답하고 모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입사원의 정체성이고 행동 양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임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신입사원 시절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행동은 느리지만 대신에 생각은 깊어지고 진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과 행동 양식을 가져야만 할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요?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본문에서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군대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적과 싸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대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군대라면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10절에 끝으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를 바울이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유혹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존재를 해온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컴퓨터에다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가정하에 상황들을 입력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귀의 어떤 머리가 얼만큼 똑똑한가 그걸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IQ가 대략 500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IQ가 뭐 150에서 200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의 능력을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싸워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사탄은 성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 마귀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허리띠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르게 되죠.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나갈 때 우리가 허리띠를 먼저 둘러야 합니다. 그 허리띠의 이름은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수하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챙기는데 진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 사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곳곳마다 숨겨놓은 덫에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싸움에서 승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적이 칼로 찌르거나 화살을 쏠 때 심장이 관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요, 내가 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죠. 영적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감싸짐을 받을 때 사단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영적 전투에 필요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신발을 군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음의 신이라, 그리고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이 싸움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토는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복음의 연대가 일어나게 되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가족을 모두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한결 수월하죠.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이름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 장치는 믿음의 방패인데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방패는요, 사람의 키만 했어요.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적들이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요, 몸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댄다 할지라도 우리를 관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방패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죠. 야, 이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이 공격이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계속 숨어 있고 피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365일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가라앉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좀 힘들고 벅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죠.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모습인데요. 세상의 일이 참 고단합니다. 너무 힘들고 언제 이 고생이 끝날지 막막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믿음의 방패 뒤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적의 불화살이 곧 소진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공격을 퍼붓는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볼 때 그 공격용 무기가 계속해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는데 여러분 투구는요 머리에 쓰는 도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은 확신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기억하라. 사탄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적이 항상 우리를 둘러싸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시기 바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의심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전신갑주 중에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여러분 검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빼서 휘두르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검을 빼서 휘두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검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투를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고 마지막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펴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도의 정체성이 군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어떤 영적인 전투 현장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귀한 전신갑주들을 통해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움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